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또한 몸의 질병 때문에 또한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한 아버지여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몸으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아버지여 생각들 헛된 생각들과 내 생대를 움츠게 하는 아버지여 또한 많은 생각들 또한 우울한 것과 짜증과 쓴뿌리들 또한 아버지여 삶의 아픔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또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혼의 영역이 아니고 영의 영역에서 마음껏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는 존재 자체가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여 또한 엉뚱한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영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방치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었던 나의 모든 것이 또 하나님 못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갖 나로 삼아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모두를 배설을 물러 여기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아버지 새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을 우울하게 했고 짜증나게 했던 이 사단 문수마귀대 경관치들은 다 이 시간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게 하여 주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깨끗이 아버지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좀 만져주셔서 허리가 아픈 성도들 다리가 아픈 성도들 머리가 혼란한 성도들 다 예수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맞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시간 아버지의 영의 세계를 올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보약을 먹었습니다. 그냥 웃음의 보약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드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웃고 사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웃고 살면 여러분 아무런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병에 걸린 것은 불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고 온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주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는 다 병의 질병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염려하지 말았는데 염려하고, 위축되지 말았는데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말았는데 두려워하니까 우리의 몸이 자연적으로 긴장되고 웅그라들어가잖아, 쪼그라들어가잖아. 우리 몸들이 쪼그라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또 사람 원수마귀가 자꾸만 우리 악한 것을 갖다 주니까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것들은 따지고 보면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웃은 것처럼 그렇게 웃고 사시라니까. 웃고 살면 여러분 만사형통합니다. 질병도 없어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거야 금방 날아가버려요. 아플 이유가 없어. 질병은 우리에게 뭐 치료제가 되지, 웃음은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인가?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걸 치료해준다. 다 덮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다 인도해주지만은 두려움은 형벌을 받는다고 했어. 여러분 두려움 갖는 자체가 죄예요. 두려움은 형벌을 받는다. 두려움에 형벌을 받는단 말이면 두려움 안에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있다고 사람 것은 뭐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를 자꾸 혼란하게 만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쌓이고 더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울해지고 짜증스러워지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면은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 아까도 같이 웃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집에서 한번 그렇게 웃어봤습니까? 안 나와. 아무리 얘기하면 웃기는 코미디를 봐도 웃으면 안 나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막 가식 없이 이렇게 막 웃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안에 희락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이 아니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생각 글자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희락의 영이 있어가 여러분이 이렇게 막 정신없이 입이 찢어지라고 막 얘들처럼 막 댕글댕글 굽는 거 창피한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 댕글댕글 굽는 거 웃어 그렇게 배를 째고 웃어. 아무리 봐도 웃을 데가 그렇게 웃을 데가 없어. 교회 왜 귀엽잖아. 정말 교회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주 나와야 돼. 나와서 이렇게 웃으세요. 웃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이사야 11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찾아서 982페이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일곱 영이, 예수 안에는 일곱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고 또한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눈이 뜨인 수많은 영혼들이 종교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다녔던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종교의 영에서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 자기의 육신의 회복을 하려고 하고 또 육신 영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구원에 도달하려고 예를 쓰는 모습들이 요즘 교회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가령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받는 구원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구원이고 무엇으로부터 받는 구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 99.9%의 성도들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고 익히 그렇게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단순히 제사함을 받는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내가 단순히 제사함 받, 내가 지은 죄를 제사함 받았다는 구원 그 자체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으로부터 벗어나오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과 2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2절. 자, 찾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자, 2절 그대로 놔두고, 자, 우리가 이 성경의 구원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전 세계 신학자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장 모태가 있냐면은 로마서 7장과 8절 속에 있는 말씀을 모태로 해서 다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옛 남편, 이제는 그 옛 남편이요. 여러분, 옛 남편의 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2절에서 보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2절에 보니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벗어났느니라. 만일 그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남편의 법이 무슨 법인가? 지금 로마서 7장 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남편, 옛 남편이 남편이 죽었다는 게 옛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남편의 법이 무슨 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남편의 법은 무슨 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구원이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벗어난 구원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내가 어디서부터 벗어난 것인가, 내가 어디서 벗어난 것인가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수많은 불법과 오류,
또 오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 자체부터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면 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 시작이 되는데 이 구원 자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구원시켜줬다. 이것이 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안 해버리니까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어디서부터 벗어난 것인가? 어디서부터 네가 벗어난 구원인지,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제 어디서부터 벗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이로부터 예수를 믿는 이 기초가 오류가 생기게 되고 불법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이런 거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구원판이 신천지니 이게 다 이단들이 나온 이유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나오는 구원,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나오는 구원을 우리는 너무 깊이 생각을 하잖아. 그냥 그래 너무 같다 하고 생각해. 너무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오류가 이 구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받았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았다. 99.9%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또는 좀 더 나오면 육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대부분이 신앙의 격결로 빠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혼의 구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혼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격결로 빠지게 돼.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무엇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지를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하는 혼의 구원, 정말 혼의 구원이 정말 중요한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정말로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냐는 거. 우리는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육신이라 생각한다면 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럼 우리가 단순히 죄에서 구원을 받고 육신의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데 구원의 완성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육신에서 일어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혼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는데, 구원 자체를 어디서부터 받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죄, 육신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이 죄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혼의 영역이잖아요. 혼의 영역이 마음에서 욕심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욕심을 품고 있을 때 사단 원수 마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욕심이 잉태한 쭉 죄를 낳고 그러잖아. 여러분, 참 욕심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생각했던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 다 욕심에서 부렸던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우울한가, 내가 왜 짜증이 난가, 왜 내가 화가 난가,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원인은 다 이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무엇으로부터 받았는지, 구원을 무엇으로부터 받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라면, 해방된 것이 구원이라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 맨날 읽잖아요. 여러분, 요것은 100번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란 육신을 생각하는 법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이란 육신을 생각하는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란 육신을 생각하는, 내 육신을 생각하는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내 혼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무엇이냐면은 육신을 생각하는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내 혼이 육신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육신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다시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 육신을 생각하는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 혼이, 여러분들이 항상 내 혼이 육신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내 혼이 육신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라는 것은 내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어. 욕심이라는 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는 세 가지 욕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게 다 욕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욕심을 품고 있을 때, 욕심을 누가 가장 좋아하냐? 사단과 귀신들이 욕심을 좋아해. 꽃에 향기가 있는 곳에 벌의 나라들어서 꿀을 생성하듯이 내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벌떼처럼 사단과 귀신들이 들어닥쳐서 죄를 생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 원수마들이 내가 욕심을 품고 있을 때 사단 원수마귀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미혹과 유혹을 해서 내 육신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 욕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 욕심이 잉태한 육체를 낳고 내 욕심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와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품고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품고 있을 때 그걸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그냥 말로 그냥 미워하고 상대방을 인상을 써버리고 미워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거친 행동을 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행동을 옮기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자, 8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혼이 영을 다스리는 다스림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 혼이 영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상태, 우리 이걸 보고 혼의 구원이라고 해. 혼의 구원. 우리가 지금 거의 좀 한두 달째 또 혼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맨날 어떻게 하면 쉽게 이야기할까, 쉽게 얘기할까, 나도 많이 깨닫게 돼. 영적으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즉 내 혼이
여기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랬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죄를 지울 수가 없어. 여러분들 왜 혼의 구원을 입으면 혼의 구원을 입은 자는 나라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 내 자신을 포기해버렸잖아. 내 주권을 포기해버렸잖아. 내가 주인이 아닌 걸 포기해버렸잖아. 죄를 지울 수가 없어. 나라는 자잖아.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서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죄를 지울 수가 없으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상을 쓰려고 해도 인상을 쓸 수가 없어. 웃음만 나와. 슬퍼할 수가 없어. 기쁨만 나와. 왜? 이런 정죄함이 없으니까. 성경에 써져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혼의 구원을 이룬 자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는 결탄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를 짓지 않으니까 질병이 일어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슬픔이 없고, 죄를 짓지 않으니 염려, 그것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2절, 28장,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까 이어서 2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이해가지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이게. 단순히 그냥 죄에서 이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린아이 수준이야, 수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면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달라져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좀 말씀을 듣고 이제는 착착 이거 뭔가 좀 깊게 깨달아져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상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옛 낭패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상태는 무엇이라고? 구원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 참된 구원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참된 구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엇이냐고 얼른 말 잘 못하잖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게 그렇지. 이거 쉬고 맥락이 하던 일이요. 육신밖에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렇지. 너무 어렵게 표현하려고 하면 나밖에 모르던, 육신밖에 나밖에 모르던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었던 우리가, 내가 주체가 되었던 우리가, 마음에 욕심을 품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나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뜻을 아는 존재로 바꿔진 것이 구원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존재, 즉 혼의 존재가 나밖에 모르던 나밖에 모르던 내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로 바꾸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의 존재에서 육의 존재로 영의 존재로 바꾸어진 것이잖아. 구원이란 거. 이게 여러분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것을 주인이 바뀌었다. 바뀌는 얘기하면 우리는 나의 주인이 나였는데 하나님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로만 해. 그게 아니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돼야 돼.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혼의 구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육의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돼야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9절이지 29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요. 그 요한복음 5장 21절 몇 번 설명했잖아. 기가 닳도록 설명했지. 그렇게 설명했는데 잘 모른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또 연구하게 되고 또 연구하게 되면서 내가 더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이거 제사안 받는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니고 착하지 마. 우리 진짜 착하지 맙시다. 그냥 거기다 이거 예수님과 제사안 받고 정권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의 복음을 맨날 40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늘 올라오면 되지. 너 나 믿으니까 하나님 올라가면 되지. 아니다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져. 그래서 왜 서목사님과 제가 혼의 구원을 자꾸 이야기. 다른 교회도 혼의 구원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해요? 아니지. 저도 어느 날 문득 이게 아니구나. 저도 혼의 구원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영의 구원이다 아니다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영적 수준이 올라가니까 눈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왜 하나님께서 영혼육의 구원을 전부 시켜야 되는가? 왜 영혼육을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의 몸이 있고 심판의 부활의 몸이 있는가? 이게 모르면은 그걸 풀 수가 없잖아. 우리가 구원을 혼의 구원을 모르면 생명의 부활의 몸이 있고 심판의 부활의 몸이 있는가를 무조건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죄 지으면 생명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제사를 받으면 아니다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이 딱 입에 딱 들어박혀버려야 돼. 여러분 것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달라져.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그러는데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조건. 우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영이 구원받습니다. 영이 구원받이 혼과 영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 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닮면서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왜? 혼과 영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상태가 악한 마음 상태로 혼은 날마다 죄를 짓고 이런 마음은 더럽고 추악고 쓰레기로 가득 찼는데 영이 구원받았다고 그렇다고 이러면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가? 대관절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완성.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추천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해요. 그 3절 한번 해봐봐. 산자와 죽은 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아닌데. 고린도후서 1절 한번 찾아봐.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무튼 자, 한번 봅시다. 자,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재림하실 때 어떤 자에게 심판하냐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맨날 산 자와 죽은 이거 이런데 왜 오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럼 그렇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막 우리 사도신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재림하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좀 산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산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 산자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늘 말씀했듯이 이 산자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과 부활의 몸으로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펼쳐보세요. 늘 읽었던 들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아멘. 내가 맨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산자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또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마지막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아서 여러분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과정.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도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고 그러잖아요. 영치가 있고 막 그러잖아. 이런 거. 그거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된대. 여러분,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은 자, 이 자가 산자인데, 여러분, 그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조건이 반드시 뭐가 돼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은 자는 반드시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내 혼이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서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인도함, 이게 산자입니다. 이게 산자.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이 정말 중요한데 이 혼의 구원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생이잖아요. 영생. 여러분, 영생. 네가 수요일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생.
영생을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영생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가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다면 정말 영생이 이게 영생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2절을 한번 봅니다. 35절까지 볼 것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아멘. 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이라 그러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항상 내려온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건 모든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잖아. 먹으라고 그랬잖아. 내 몸이 떡이고 내 피가 음료니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 한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너의 생명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그래 너는 나의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돼. 그래야 너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3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르되 이 떡을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옵소서. 생명이라 그러니까 항상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가 생명이다. 너희들 내가 주는 것은 생명이다. 그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여러분 저서에 외도 기가 닳도록 들었잖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기가 닳도록 들었으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면은 오늘 저 말씀을 들어온다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왜 갈급합니까? 우리 왜 생수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왜 부족함? 여기서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말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말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존재가 바꾸어진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생이 뭐냐면은
주님 말씀하신 영생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즉 너희가 혼적인 존재에 있어 영적인 존재를 바꾸어야 된다. 바꾸어야 된다.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 존재가 바꿔지면, 너가 혼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꿔지면 너희 안에, 내 혼이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들어와 있으면은, 너희 혼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에게 처음에 인간을 줄 때 생혼을 주었다. 내 호흡을 집어해서 혼은 생명의 혼을 주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은 생명의 혼을 내가 내주고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혼을 가지게 되었다. 타락한 혼을 가지겠다. 그런데 너의 혼이 타락한 혼이 다시 예수의 영 안에 들어왔어. 너희들이 영원 하나가 된다면, 하나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너희는 존재가 바꾸어져 버렸어. 이제 너희 존재는 혼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바꾸어진 존재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 여러분,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우리 맨날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 생수, 이게 뭐면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단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의 강이 흐른단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우울함이 없고 짜증함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리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포인트만 다를 뿐. 왜? 이게 무엇이냐? 근데 영어로 왜 목마르지 않나? 존재가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존재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봐. 존재가 바꿔져야 된다. 너의 타락한 혼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혼이, 내가 원래 너에게 있던 생명 있는 혼으로 되었을 때, 생명 있는 혼은 오직 생명을 갖지 않은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의 영 안에 내가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은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네가 이걸 깨달으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혼의 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달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 하나님 분명히 준다 그래 들어가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애굽을 나온 것은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광야랑 예수님이라는 것은 영의 구원을 받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단지 1세대에 수많은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었던 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갑니까? 네. 단지 여호수아와 칼렙만 그대로 위에 들어가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거든. 10명의 접당꾼은 안 된다. 우리는 가나안 내피족 솔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무기도 좋고 도저히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육신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오직 육신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여러분 항상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육신만을 가지고 있다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나는 원하는 못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영적인 사람 안에 살아가게 되니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벌써 차원이 들려오잖아.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저들의 병 메뚜기와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는 나는 저들의 병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내 자신이 부정적이고 위축되고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으니까 자신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구원을 이룬 여호수아 칼렙은 담대하게 여러분 보이는 거 용에 올리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반대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자신보다는 환경을 더 크게 보고 자신보다는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자신보다는 환경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위축되가 부정적이요. 안 돼! 나는 못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성경은 여러분 그런 혼의 구원이 다 곳곳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낸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여러분 비유법이 있잖아.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었을 때 두 달란트나 다섯 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익을 남겼잖아. 두 달한테 이익을 남, 다섯 달한테 이익을 남겼잖아. 여러분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들은 주어진 물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들은 주인이 내게 준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이래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이익을 남겼잖아. 그 말은 이익을 남겼단 말은 나보다는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어떤 환경을 크게 보지 않았다. 나보다는 또 상황을 크게 느끼지 않았고 나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겠지. 이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이렇게 분기대 이익을 남겨.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거지. 뭐 두 달란트 받았다보다 더 크게 주고 다섯 달을 받았다 더 그게 아니잖아. 저 물질이 많고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큰 교회도 아니고 적은 교회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적은 교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ante 받은 자는 일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었던 한 달ante를 줬잖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은 뭔 말이야? 너가 교회를 다니고 세 사람은 똑같이 한 달ante나 두 달ante 다섯 달을 받은 사람도 종이여. 다 같은 집에 들어왔어. 종이라는 자가 같은 집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돈이 많은 아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은 그냥 그 땅에 그대로 놔두고 있었어. 똑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영의 구원을 받았어. 영의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혼의 구원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잖아. 한 달은 그대로 땅에 묻어넣어서 아무것도 이제 나 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룰라라 짝짝짝짝 이러고 다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똑같은 종이지만 한 집에서 똑같은 종이었지만은 똑같은 주인을 모시면 똑같은 한 집에 살고 잠자고 배불리 먹고 똑같은 종이지만은 달란트를 통해서 딱 보니까 행동이 다르거든. 생각하는 것이 달라. 여러분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한 것이다. 나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주인을 생각하면서 이름에서 무슨 일을 남겼다. 여러분 이게 뭐 혼의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혼의 완전을 이루어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회를 다녀도 같은 종지 한 집에 있는 종이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구분이 되고 깨끗하고 악한 종으로 구분이 되잖아. 선한 일을 행한 자의 구분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의 구분이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록 열천의 비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만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열천이가 똑같이 등을 들었어. 등을 들었다는 이야 뭐 똑같이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똑같은 등을 들고 있었어. 근데 5 처녀는 기름이 없어. 근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어. 혼의 구원을 얻었어. 혼의 완성을 이루었어.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 불을 환히 켰고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지. 그러나 5 처녀는 가서 성경에는 가서 사오면 될 건데 사지도 않았어. 가지도 않았어. 그래서 등만 들고 있는 거야. 등만 들고. 내가 가서 사겠죠. 근데 뭐 내가 언젠가 샀던 내가 사면 되지 뭐. 마음 안 먹고 있었어. 내가 사면 되지 뭐. 그러나 5 처는 기름이 없잖아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천국을 못 가잖아. 여러분 못 가지 않습니까? 못 가잖아요. 여러분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참 혼의 구원이 그래서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그래도 자꾸 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애를 써야 돼. 자꾸 육신적으로 달라붙지 말고 내 혼이 나아가. 혼은 나야 나가. 자꾸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쪽으로 영적으로 자꾸만 붙어. 그러려면 나를 포기해야 되겠지. 하나님 쪽으로 가려면 내가 포기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늘 나를 부이다라. 너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왜 지라고요? 포기하라는 거요. 너의 옛 남편을 못 박아라는 거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 너가 정말 빨리 혼의 구원을 이루어도 혼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혼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이게 내가 다시 올 때 너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나와 같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이냐? 혼의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요. 성경에 뭐든지 구약의 것이라는 말이 전부 다 영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혼의 구원이란 말이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다 혼의 구원하고 여러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교리로밖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 영생하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존재가 바꿔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왜? 그분은 나의 생명이잖아.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창떡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서 죽지 않고 40년 동안 살아왔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하늘의 것만 받아먹는
하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존재가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기회를 닳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뭐 영원히 이게 아니고 실제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 내가 실제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바꿔져야 돼. 여러분 존재가 바꿔져야 돼. 나 이주의 삶에서 이제는 속사람이 뭐 겉사람이 속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이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뿐만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 영이요. 여러분, 살리는 것이 영이니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야? 육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혼에는, 내가 생각하는 육신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히 목마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으니까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내 존재가 영의 존재로 바꿔야 된다. 생각만 바꾸진 거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하게 여러분들 포기해버려야 돼. 나 자신을 포기해버려야 돼. 나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됨에 하나님이 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사도 바울이 그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랍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이게 거듭나는 것이고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내가 주는 생명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3절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 내가 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영이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로 내가 다시 재창조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제사함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성과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통한 만남을 통하게 해주는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려면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잖아요. 휘장은 찢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그 피의 대가로 휘장은 찢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왜? 휘장은 찢어졌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이는 없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가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이야기해. 영은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로 네가 재창조가 돼야 되잖아. 이게 재창조가 되려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막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그 안에는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계속 나오잖아. 마지막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거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어 내가 천국 갈 것이다. 아니다는 시작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초를 놨다는 기초.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기초를 놨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반드시 영의 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의 구원이 있어서 혼과 육이 또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건 여러분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그 혼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이런 행복을 주는가. 그리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행복과 여러분 어떠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혼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혼은 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죠.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내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보통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 그걸 행동으로 유기 행동으로 옮기니까 이 몸뚱아리 안에 생명이 있고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오감각에서 움직입니다. 생명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각, 시각, 촉각, 감각, 후각 이 오감각에서 우리가 몸이 움직이는 것이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어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혼이라는 거예요. 혼은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잖아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난다. 내가 지금 마음이 슬프다. 내가 마음이 두렵다. 뭐 이것도 혼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 혼이 나라는 거예요. 혼이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왜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죄를 지으면은 이 혼이 죄를 지으면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혼을 가지고 있다가 타락한 혼으로 전락돼 버렸듯이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혼만 남잖아. 혼 안에 생명이 있는 혼이었는데 혼 안에 생명 하나님의 영과 혼이 생 안에 살았는데 하나님 혼이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떠나버리. 왜?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이신 그분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럼 영은 혼은 저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혼은 왜 영과 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혼은 생혼입니다. 여러분, 생혼. 생명 있는 혼이요. 애초에 하나님한테 생명. 우리가 혼은 생혼이요. 생명 있는 혼이기 때문에 영과 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혼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잖아요.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잖아요. 이것은 말고 로마서 1장 28절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죄라고 하잖아요. 같이 있던 혼과 영이 같이 있다가 영이 떠나버리면 그거 죄가 죄 때문에 떠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얼마나 죄를 내가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만 남지 않아. 내 혼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만 남으면 그렇다면 이 혼자 남은 혼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이 혼이 뭔가 자기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뭔가 그것도 혼이 뭔가 나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나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그 정체성을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이제 배우려고 하고 터득하게 되고 이 세상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세상 영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문화, 세상에 대한 능력 이런 거 막 배우려고 예를 쓴다는 거야. 막 노력을 해.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예수고 막 어떻게 하면 나보다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나 우승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성공을 할까, 막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너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너 흙으로 지었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는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나와 같이 거닐면서 아무것도 안 거닐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와 각종 동산의 나무를 먹고 살았어. 하나 수고하지 않았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주고 먹고 살았어.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이게 생명입니다. 숨 쉬는 게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거닐 동산도 거닐면서 생명나무, 먼 나무 다 먹고 살았어. 단 하나 선악나무 건드지 마라 그래. 다른 거 다 먹고도 아무것도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뭐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어. 이 생명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왜?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된다는 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예수고 노력하고 힘들지 않고 왜 예수고 노력이 됐는가? 죄를 지었어. 아담이 죄를 지었기 주님이 말씀하셨어. 너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땀 흘리고 네가 수고 노력해야 너희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있다. 먹고 살 수가 있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경우 혼도 마찬가지야. 이제도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세상 영이 내게 오고 혼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 영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 문화를 보게 되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느끼게 되고 다 배우고 이제 암암리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경험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영은 무한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요, 영생이요. 무한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혼 속에 있는 뇌도 마찬가지인데, 뇌는 한계적이잖아요. 뭐 다 이걸 따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다. 절대 이러면 인간은요, 혼은 절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진리와 자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지를 못해. 자유와 완전한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벌이 아무리 좋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과 대성공을 해도 자유스럽지 못해. 여러분의 행동은 항상 마음은 많을수록 지가 높은 높을수록 행동이 더 거추장스럽잖아. 왜? 시선이 더 많이 보게 되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도덕성이라는 것이 나를 항상 따라다니니까 자유스럽지 않아. 이종이 돈 많다고 마음대로 쓰고 당장 요거든 뭐 그냥 속까지 따고 저런 사람이 뭐 회장이 되고 저렇게 함부로 돈을 쓰는 자가 뭔 경영을 어떻게 하고 왜 이 사람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열심히 살려고
회사 일이고 사업 일이고 가정 일이고 여러분들이 머리 짜고 막 얼마나 머리 짜고 이러고 이놈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노력하면 노력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항상 내 마음은 어찌입니까? 자유가 없잖아. 그러잖아. 두렵고 거짓과 짜증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건 현실.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혼의 고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은 노력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처럼 우리 인간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남을 입었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질병을 왜 가지고 내가 혼의 고질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안 되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고 안 되니까 염려의식 걱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심령이 쪼그라들고 내 오장육부가 그냥 굳어지면서 찾아온 것이 질병이잖아요. 그 질병 속에는 누가 사도모습과 귀신이 리반적이 들어와 있다. 그 전부 불법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질병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아주 자유케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뭐를 위한 여러분들이 전부 지금까지 살아와서 다 내 주체가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냥 이런 머리 저런 머리 다 써봤지만 항상 내 마음에 자유가 비었잖아. 혼은 절대로 육신은 절대로 우리를 진리와 완전한 자유로 이끌지를 못한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혼은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수고롭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은 7영을 주신다. 성령 안에는 7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지혜와 총명의 영, 세상에 주는 지혜 아닙니다. 하늘에 주는 지혜, 능치 못함이 없는 지혜와 총명, 전과 모락의 영, 여러분 지식과 요한을 격리하는 요한의 힘, 이 성령 안에가 7명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땀 흘려 노력하고 막 애쓰는 것은 죄의 대가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9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혼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나의 나됨을 버리고 나의 몽이하고 나는 두 손 들고 나는 이제 다 죽습니다. 나는 부인하고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이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7영이 나를 다스리게 돼.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내가 미처 배우지 못한 것을 그냥 보게 되고 무한한 그 세상을 나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내 혼의 구원을 성령 안으로 집어넣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 어떤 상황이 항상 나보다는 커 보여서 문제만 생기면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커 보이고 어떻게까지를 지금 걱정이 앞서고 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오니까. 예수를 믿어도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혼이 나라는 육신에 달라붙어서 영에 달라붙어야 돼. 내 혼이 육신에 달라붙어서 생각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그러니 염려금신겁진이 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일들대로 풀리지도 않고 화가 나고 그냥 속도 몰라주고 위에 속도 몰라주고 막 화가 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지. 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여기도 그 글로서만 읽으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거 실제로 우리가 이거 경험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 사망이란 말은 이런 뭐 머릿속만 외우고 있으면 어떨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돼야 되잖아. 그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했던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행동,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사상어서 뭐 귀신의 길이구나 한다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앞에 딱 내가 생각했던 것에 막 사장님이 입고 간다면 이러면 그 길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명이잖아. 여러분 정확한 일이에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믿어야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 생각을, 내 혼을, 언론, 기술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술을 내 것으로 바꿔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던 발걸음을 딱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욕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사망, 욕심은 제일 나쁘게 말하죠. 죄가 건드려진 것은요, 사단과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걸어야 돼. 그 방향을 틀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게 되면 성령 안에는 일곱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곱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도 성령이 나를 보이사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성령 안에 일곱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총명을 주시고,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재능을 주시고, 어떨 때는 작정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또 하늘의 사대의 지식을 주시고, 이런 것이군요. 성령 안에서 그때,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혼의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제가 여기 말씀 5에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수요일날에도 말씀을 하고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했는데 거의 영적으로 늘려고 들리질 않는다. 예수가 다른 이야기에 들리질 않는다. 왜? 사단 성하기가 못 듣게잖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자주 듣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도 하루가 기도하면서 더 깊이 영적으로 알아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더 깨달아져. 그렇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가나안을 못 들어갔구나. 열중의 비유법이 다 그렇구나. 이것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혼의 구원, 성경이 거의 전부 혼의 구원입니다. 지금 다 읽어보면 전부 혼의 구원이요.
근데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이 아니고 지금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그냥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도 뭐 소리에 끼칠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정말 나는 완전한 혼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사적인 생각, 내 혼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미루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행동을 옮기지도 않아요. 늘 생각이 그러다 하나님 쪽으로 머물라고 자꾸 예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만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내 자신을 보면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 자신은 초라해지고 문제는 항상 커지고 문제는 항상 태단처럼 커 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하게 그지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축되고 경직돼 버리잖아. 이축되고 경직돼 버리니까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 이축되고 경직된 상태들은 이런 데 수고하고 맨날 노력해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유를 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아침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거짓말 안 합니다. 설교를 준비를 해야지만 제가 하는 말씀은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침에 깨닫게 해준 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애쓰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을까? 내 걱정이 거의 걱정이지. 내가 깨달은 걸 성도들은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정말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세계를 체험해야 돼요. 더듬으로 끝나지만 체험하십시오. 처음이야 자신감이 생기고 처음이야 믿음이 생기고 처음이야 나의 존재가 바꿔집니다. 존재가 들어서는 존재가 바꿔지면 되는 것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만 믿음은 그래요. 들으면서 믿음은 나지만 나의 존재를 바꾸려면 내가 체험이 돼야 되고 내가 경험이 돼야 되고 내가 경험이 돼야 되려면 보이지 않지만 그 뛰어들어야 되잖아.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경험으로 봐도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야. 지금 이게 위험해. 이거 이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이런 무슨 경험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안에서 죽겠던 길도 없고 시퍼런 바닷속에 이거 안 돼. 이러고 안 돼. 그러고만 어성어성 머뭇머뭇하고 있으면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사람이 일어나서 전부 다 뒤쫓아온 애국군대에 다 죽고 말지. 보이지 않지만 결단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한번 따라 그냥 포기해보자. 그래 포기해보고 주인 마지막 따라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붉은 무대에 나랑 던져보자. 사자굴 속에 나랑 던져보자.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바꾼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어떻게 바꿔지냐. 듣고만 있어. 매일 그냥 듣고만 있어. 세계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만 막 머릿속에 알고만 있어. 그냥 모든 행동은 머뭇거리고 이럴까 저럴까 맨날 이러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어. 이러면 그걸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혈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겠냐 그 말이에요. 영원히 지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일을 해도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모든 환경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아는 자는 예수의 적개성을 갖고 있는 자는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확실히 믿는 자는 나에게 영생이 있는 자는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나의 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해도 화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돌을 던져도 화내지 않는다. 여러분, 화내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돌에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화내지 않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에게 늘 생생하게 흘러넘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맨날 교회 안에서만 그냥 듣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절대 여러분 생명에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아깝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주님께 던지세요.